큐티를 합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조의 여섯째 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은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맨 나중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바로 인간의 교만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째 날 창조하셨다면 아마 교만한 인간은 나중에 그럴 거예요. 내가 말이지 왕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이지 내가 같이 했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자기가 하나님을 도왔다고 아마 말을 하지 않을까? 교만함으로. 아예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은 다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다. 의미는 물론 그런 의미는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럴듯하죠. 그거 말고 정말 깊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각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생기고 모든 생물들이 창조되고 또 땅을 기름지게 할 식물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모든 환경이 갖춰진 후에 사람이 창조되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잖아요. 자동차건 핸드폰이건 TV도 요즘 TV 참 기가 막히게 많이 잘 나오죠. 갈수록 기능이 향상된 신형이 나옵니다. 그죠? 새로 나오는 것일수록 다 기능도 좋고 아주 발전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도 그 방법이 덜 완전한 것에서부터 더 완전한 것으로 발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취한 행동이 뭡니까?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완성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의 완성이 뭐냐? 바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코에 후 하고 루아흐 하나님의 입김, 성령, 생기 그거 불어넣으신 겁니다.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큰 은총이죠. 베풀어 주신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 새 아파트 멋진 집에 최신형 아파트에 입주한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 당신을 위해 만들어놨다고 이제 이사하라고 입주하라고 그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이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집에 새 집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새 집에 이사하는 그 큰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죠.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아주 저택을 잘 만들어 놓고 지구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키를 주고 들어가 하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셨죠. 다스리라 하십니다. 즉 창조 즉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이는 것들을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즐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저녁너를 바라보면서 돈 내지 않죠. 공짜로 즐기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다스리라고 합니다. Well built. 잘 만들어놔라. 다스려라.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디서 누가 버린 거 주워온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 그냥 안 써가지고 깊이 처박아 놨던 것 꺼내온 존재도 아닙니다. 구르다가 쓰레기통에서 뒹구는 것 찾아서 깨끗이 씻고 좀 고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저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신상입니다. 신상. 때문에 사람의 창조에는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에서보다도 더 신적인 지혜와 또 신적인 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아니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손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직접 손으로 지으셨어요. 그런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닿았죠.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이 야 이건 안 돼. 내가 직접 만들 거야.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 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것도요, 성부, 성자, 성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의견 통일을 보고 모아서 세 분이 만드신 걸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모든 창조물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제가 얼마 전에 어항 얘기했잖아요. 물고기 키우는 거 쉽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항을 준비하고 그 안에 모래를 까는데 그냥 깔면 안 돼요. 깨끗이 씻어서 갖다 놔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더러워져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수초도 심고 돌도 넣고 또 물을 받아 넣습니다. 물만 받아 넣나요? 미생물도 풀어 넣죠. 미생물 약을 쳐요. 그래서 그 안이 살게끔 합니다. 너무 깨끗하면 생물이 못 산다며요. 그리고는 그것을 며칠을 돌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분무할 수 있도록 물 시설도 해놓고 공기 시설도 해놓고 푹 틀어가지고 그 안에 순환을 시키면서 환경이 며칠 동안 이루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고기를 넣습니다. 근데 물고기 그냥 넣으면 안 되죠. 온도에 민감해서 죽어요. 봉지채 담가 넣습니다. 몇 시간이고. 그래서 봉지 안의 물과 바깥의 물의 온도가 맞게끔 그 다음에 풀어넣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손길이 많이 갑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닷새 동안에 우주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 안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바다와 육지와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 공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애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직접 빚으셨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은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습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은 없지만 옆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때문에 주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바라보는 것들은 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물론 지금하고는 다른 말이죠. 그때는 지금 같은 완전히 다 비치는 거울이 없고요. 청동을 깨끗이 막 비벼가지고 닦아가지고 거기 비치는 희미한 모습이죠. 물가에 비치는 모습만 못하죠. 그러니까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죠. 지금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동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전에 초상화가 있어요. 집회에 초상화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있어요. 신사임당이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그분이 완전한 모습입니까? 아니죠. 실물이 훨씬 잘생기고 훨씬 멋있고 훨씬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그려도 실물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그런 모습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에게 입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모습, 쉐이프, 외모, 눈이 두 개고 코가 한 개고 이런 쉐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Image of God. Imag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라고요. 형상은. 뭡니까? 바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고. 이거 썩어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잖아요.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이 어떤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같은 형상을 조만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하신 형상을 입게 되죠. 때문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 중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 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변화된 주님의 영광과 같은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에게는, 사람에겐 아름다운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시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악을 이기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이겨야 돼,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악에서 벗어나고자, 그래서 주님께 향하고자 하는 엄청난 열정이 있습니다. 쓰러져도 또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도 우리는 보여줄 수 없는 걸 어떻게 보여줘? 하고 우습게 여기죠. 웃죠. 웃어요. 그렇다고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믿죠. 이해력이 있어요. 영적인 이해력. 아니, 하나님 계셔. 안 보여도 계셔. 또 그 신앙의 의지력,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요. 쓰러지지 않아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바울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죠. 의지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게 열정이죠. 신앙의 열정.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 귀한 영혼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authority,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고 가진 게 없고 그래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dignity, 그 위엄을 잃지 않을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즉 우리는,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말이죠. 정말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대사예요. 천국의 대사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대사가 뭡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독립적인 존재죠. 이해력, 의지력, 활동력, 이런 독립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뱀 탓하지 마세요. 뱀이 암만 그래도 사탄아 물러가라 쫓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와의 마음에는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라. 이런 점에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이미지 오브 갓, 그냥 그 모습, 능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겨주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죠. 주셨어요. 5달란트, 누군 2달란트, 누군 1달란트. 그리고 간섭 안 하셨어요. 자, 줄게. 내가 언제 올 때까지 알아서 해봐라. 장사해라. 나가서 마음껏 장사해라. 예? 무슨 장사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죠. 단 2가지. 기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 사실만 알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품이 있어요. 그 귀한 성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순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정말 깨끗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사람은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정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가슴이 아파요. 예, 마음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예. 죄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순결과 정직, 이 거룩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품이에요. 바울이 그러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은요,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야 돼요. 의와 진리를 따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에서 골로새서에서 자라가라고 하잖아요.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 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쫓으려고 하는, 빛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거룩함의 성품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예?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데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내 발은 향하지만 내 몸이 그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자녀로서 순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의 축복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